가끔 TV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은 그 아이들까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뒷짐을 지고 가는 애가 있어서 가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애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하죠. 그 노래를 불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좋아하면서 크게 됩니다. 먹는 것도 뭐 햄 좋아하고 소세지 좋아하고 그런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보는 어른이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확대되어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커서 어린이집이나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죠.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곤 합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말이 깊이 파고들어서 굉장히 그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말이 되곤 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스펀지와 같고 흰 도화지 같아서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먹을까 뭐서부터 모든 일들이 부모나 어른들에 의해서 그렇게 배우고 따라하게 되고 결국 또 어른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결국 이 인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의 가치란 뭐냐? 자녀의 생산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무가치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끔 보면은 뭐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다 그런 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은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한데 이런 거죠. 성경에서는 너희 처와만 그렇게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룰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룰이 언제 적용된 겁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 즉 한나의 남편도 다른 아내가 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뭐 처도 몇 명이고 척은 뭐 더할 것 없이 돈 되는 사람은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대에 이게 성경도 바뀝니까? 신약 시대가 오면 바뀌죠. 근데 그 신약 시대 때 바뀌었던 그 룰, 일부 일처제의 그 룰이 적용되었던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을 전부 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를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모든 지중해 연안을 장악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에는 굉장히 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입맛만 쪽 빼고 씹질 않고 그냥 뱉기도 하고 또 삼켰다가 토해내기도 하고 그걸로 배를 채웠으니까 얼마나 이 호화로운 사치가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성적으로도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런 시대입니다. 내가 자유민 남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 남자인 거죠. 자유민이니까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 그러면 아내도 있죠. 그 아내하고는 언제 만나냐면 아이를 낳을 때 주로 만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왜냐면 그 여자도 굉장히 집안이 좋은 로마 시민이니까 사랑한 게 아니고 정략 결혼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거나 이뻐하는 여자는 누구냐? 보통 첩이 있죠. 첩이거나 또 노비 중에 여노비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해서 첩을 삼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성윤리는 뭐냐면 노비 중에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으면 그 남자아이도 자기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동성애를 하든 첩을 두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가 들어가서 야 동성애 안 돼 하지마 첩도 두지마 오직 너의 처와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이죠.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그 시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유럽 사회를 바꾸어 놓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대상과 그런 문맥,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때에도
엘가나에게는 한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여자에게는 이 자식들, 아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그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럴 거죠. 모든 드라마가 영화, 소설이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좀 덜 사랑하는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많아.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엘가나가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인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죠. 왜 보면 이제 속죄 기간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이 있고 그 속죄일 중에 대속죄일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성읍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에 올라가서 성막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엘리는 좀 늙은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늘 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또 아들, 딸들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눠주곤 했는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은 두 배를 줬겠어요, 그렇죠? 이 집안 싸움 나죠.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애도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저 여자한테는 이쁘다는 이유로 두 몫을 주니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접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없이 여깁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한나가 억울했겠어요. 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저 사랑하는 남편은 꼭 닮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방언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이 시대 때는 손을 들어서 남들 보는 앞에 큰 소리를 외치며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함이 있었으면은 아마 방언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방언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엘리가 이 한나를 보고서 너 술에 취해갖고 성전에 와서 뭐 이러고 있어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여자 뭐 여기 가서 술 먹고 이러고 있어. 야 빨리 집에 가. 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결국은 거기서 이제 이 소원 기도도 하고 자식을 위한 기도해요. 뭐 요즘 보면 뭐 배우자 기도를 하고 좋죠. 배우자 기도도 하고 소원 기도도 하고 다. 문제는 그 기도를 해놓고서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 오늘의 초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뭐 함부로 성경에도 서원하고 약속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대신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뭐 배우자 기도도 마찬가지. 뭐 10가지를 제목을 잡아갖고 기도를 했는데 꼭 맞게 이루어졌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약속을 잘 지키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이름이 뭐겠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숫소를 데리고 밀가루를 그다음 포도주를 들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속죄일이 되면은 전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젖을 뗄 때까지 아주 아꼈죠. 얼마나 귀하면 그랬겠어요. 요즘은 있을 수 없죠. 보통 한국 기독교에서는 애를 낳으면은 뭐 한 달 정도? 어떤 사람은 2주만 돼도 애를 데리고 나와서 뭐 축복기도 해주세요, 뭐 유아세례 해주세요, 뭐 그러는 집도 있고 하여튼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교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 주일이 오면 그 갓난쟁이를 안고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이제 그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서 그 엘리에게 말하죠.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내가 애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예배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뭐 우리는 늘 그 택시 앞에 있던 무릎 꿇고 앉은 통통한 아이, 그걸 우린 사무엘로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믿음도 이렇게 태어난 애예요. 엄마가 애가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아들, 어떤 딸도 안 귀한 자식이 있겠습니까마는 못나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뭐 정말 자기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뭐 모든 자식이 그렇지만 이 자식은 더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무엘 전이 사사시대고 사무엘 이후가 이제 결국은 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이유가 왕정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출생 과정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게 사무엘상 1장이잖아요. 성경책이 한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특히 신약 성경에는 예언서, 뭐 역사서 몇 권이 있고 뭐 이렇지만 신약 성경에는 뭐 별로 복음서 빼놓고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 성경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이 사무엘의 출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즉 정상적으로는 낳을 수 없던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런 자식으로 태어난 정말 귀하디 귀한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 귀한 자식은 없죠. 그래도 여러분 12명의 아들, 딸이 있는 집에 그 자식 하나와 정말 어떻게 해갖고 마지막으로 3대 독자를 갖다가 50에 낳은 아들과는 이건 다르죠. 그렇죠? 여기는 어렵게 간신히 그냥 해갖고 아들 하나 얻은 건데 여기는 그냥 뭐 낳기만 하면은 그냥 다 아들이고 딸이고 12명을 두면 이 집은 다른 거예요. 이 12명이 있는 집 애들이 덜 귀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 먹어갖고 간신히 하나 얻은 독자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이 부모를 따라서 배우게 돼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식성도 담고 습관도 담고 좋은 점도 담고 심지어 나쁜 점도 담잖아요. 뭐 DNA적으로도 그렇고 DNA가 아니어도 생활 습관을 보고서 다 배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른이 중요한 거죠. 부모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는데 면허를 따면 운전을 다 잘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롱 면허도 많잖아요. 운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면허를 땄다고 다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다 그 면허를 줬어도 그 면허가 다 진짜 면허냐? 아니면 장롱 면허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거를 안기도 어렵고 야 이걸 어떻게 되지 이 아이를 안을 줄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 부모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능숙해지는 부모가 되죠. 아이가 밤에 안 자고 깨어서 우유 달라 젖 달라 하면 줘야 되고 똥 싸면 치워줘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아기가 할 줄 아는 거는 먹고 자고 싸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거나 아이가 이상한 반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키우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정신학과 비슷하죠. 부모는 되어감 속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어린이집 수준으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중, 고, 대, 뭐 직장인이 되면 그 수준으로 점점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이 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와 놀아줘야 되고 그 아이처럼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이 많은 집은 뭐 자식 때문에 기도하긴 해도 자식을 덜 낳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없죠. 자식이 많은데 어떤 부모가 기도를 해요? 자식이 없는 집. 그 집이 그런 집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에게 자식을 하나만 좀 주세요. 내가 2대 독자, 3대 독자인데 우리에겐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불임이었단 말이에요. 뭐 요즘 말로는 난임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구약 시대 때의 여자는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무가치한 여자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는 뭐 이렇게 노동을 하고 뭐 이러는데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냥 살림하고 밥하고 아이 낳는 거가 여자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고유한 사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집안 자체가 레위 사람인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아니 지금 얼마나 이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데 못 낳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기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는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그 두 아들이 말아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세상이 망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 때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레위 지파라고 그랬죠. 사무엘네 집안이. 그러니까 결국 그 집안은 엘리네 집안은 그러니까 뭐 풍미박산이 나는 거고 결국 나중에 결국 사무엘이 사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되잖아요. 예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사라는 거는 정치적 지도자와 제사 예언자를 합친 거니까 사사 그게 사사 혹은 판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사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실은 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적 최고 지도자, 정치적 최고 지도자 이 두 개를 다 갖춘 게 사사 판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어렵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이 아들을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구로 말하면 서원 기도를 했으니 목사로 살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 기도를 하고 이랬을 때 기도 응답을 확신하죠.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축복을 들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 개신교회는 뭔가 그런 의식을 가능한 줄이는 그런 쪽을 지향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그런 의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죠. 사람의 성향이 옷도 거창하게 입고 수염도 기르고 노래도 그냥 계속 부르고 앉았다 일어섰다 그런 의식이 많으면 이건 거룩해 보이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성결의 본질이냐 영성의 혹은 믿음의 본질이냐 따졌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사제를 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신앙과 그 신앙의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미국을 건국할 때는 그런 신앙, 청교도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청교도가 특히 한국에 와선 청교도가 이 그지 발사계 같은 그런 청교도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청교도 정신은 굉장히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청교도는 뭐냐? 너 죽을래 살래 할 때 나는 죽어도 난 신앙을 변할 수 없어. 나는 너희처럼 카톨릭으로 믿지 않고 나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성공회로 믿지 않고 오직 신앙의 본질만 추구하면서 난 죽어도 이 성경적인 신앙 지킬 거야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였고 그 청교도들이 결국 박해를 받지 않는 미국으로 와서 살겠다고 미국으로 건넌 거고 다시 영국이 마술을 뻗어갖고 막 핍박을 하니까 독립을 해갖고 독립을 쟁취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지가 또 힘세니까 지금은 지들이 뭐 옛날 대영제국 못지않게 폐악을 부리고 또 있죠. 힘이 세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게 또 지금 미국이죠. 어쨌든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해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목사로 얘기하면 총회장이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고 그냥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두 개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들었다. 나실인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머리를 안 자르고 일생 동안 주님께 헌신을 하고 그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나실인의 특징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일생 동안 나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지켰고 한나의 기도, 한나의 믿음이 결국 사무엘을 만들어냈고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했고 그만큼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됐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자 성전으로 데려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접 바치게 되는 거죠. 물론 약속은 했죠. 성원 기도 때. 그러나 직접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했어요. 근데 또 그 아이는 지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커서 나 안 할래 하면 또 그만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도 한나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본받고 자랐으니까 결국 그렇게 자라서 사사로 커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엘가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됐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라는 건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원래는 요셉 지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셉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위대한 역할을 했으니까 반지파를 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갖다 반지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죠. 원래 12지파인데 13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3지파가 반지파니까 12지파가 되는데, 그래서 필요할 때는 레위 지파까지 해갖고 12지파라고 말하고, 왜냐면 반지파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빠지잖아요. 왜? 레위 지파는 이게 모든 게 열애잖아요. 세금 열애잖아요.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때는 그 반지파가 한 지파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란 뭐예요? 그냥 태어나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넌 목사가 돼야 돼. 다른 꿈은 없어? 아니면 이제 목사가 아니어도 최소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야. 회개를 맡거나 하여튼 성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뭐 사냥을 잘하니까 사냥꾼이 되고, 뭐 동물을 좋아하니까 목동이 되고, 나는 정치가 좋으니까 정치인이 되고, 이런 거는 꾸면도 꿀 수 없는 사람이 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엘리 아들들처럼 그렇게 사고치고 자기 역할에 뭘로 사명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그 일생을 살겠어요? 재미도 없는 일을.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풀밭에서 목동 노릇도 하고 뭐 이러면 자유롭고 할 텐데, 이건 그렇지도 않잖아요. 옷도 멋있게는 입었어도 얼마나 그게 불편한 옷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운 하나를 입어도 그게 여름에는 갑갑한데, 옷을 몇 겹을 껴입고 뭐 흉배를 달고 뭐 허리띠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자도 쓰고 지팡이도 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걸 좋아하기가 쉽지 않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이 레위 지파, 지금으로는 목사를 할 거야, 성직을 감당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래 했으면 좋겠지만 엘리 아들들은 안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됐죠? 결국 한나의 믿음처럼 사무엘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 혹은 전환점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위대한 개혁가,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가정에 이 불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발생하게 됐는데, 엘가나가 원래 레위인이었음에도 중혼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한나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른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원래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중혼을 했어요. 아내가 둘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뭐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평하게 4명까지 아내를 둘 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요. 사우디 왕은 뭐 공식적으로 8명인가 뭐 4명인가 뭐 둘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아내하고 첩하고 따져서 몇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도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여기하고도 결혼하고 또 이혼해. 왜냐면 그래야 또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부족장이었던 이 사우드 가문이 결국 그렇게 해갖고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정말 족보에도 없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 가문은. 그러니까 원래 사우드 가문은 왕족이 아니에요. 그냥 부족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이슬람에서도 정말 이 오랜 전통을 가진 이 왕가는 사우디 가문이 아니고, 우리 사우디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금이 큰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레바논, 요쪽에 있는 레바논이나 이런 왕족들이 정말 오래된 전통을 가진 왕족이라고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엘가나의 집안도 중혼을 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일부일처로 이렇게 살았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집안이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가정의 모범적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은 그런 말이 잘 안 들리지만, 옛날에는 뭐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뭐 보훈의 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5월 달에는 이제 그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청년의 날, 뭐 부부의 날, 또 기타 등등 그런 가족과 관계된 날이 많고, 6월 되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현충에서부터 그런 날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세운 두 개의 기관, 이게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 세운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국가는 그 다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가정에선 난임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건 뭐 정말 어렵게 태어났건 아니면 쉽게 태어났건 간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야 부모가 참 마음이 흡족하고 안전한 거지. 맨날 병원 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맨날 그런 애가 그렇게 건강이 좋지 못한 애가 태어나 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말을 안 해도 걱정이 많겠어요. 야, 차라리 내가 수술대 오르는 게 낫지. 그 어린아이가 그냥 수술대 오르고 맨날 병원 입원하고 막 오늘 하고 막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면 얼마나 그거만큼 그 집안에 우환이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냥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가고 학교도 진학하고 그렇게 그냥 잘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그다음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만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야, 공부 잘해야지. 공부 못하는 거 인간도 아니야. 이러는 거죠. 어른이 되면 야, 돈 많은 부자가 되지. 부자가 아니면 이건 인간도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야수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아니면 인간도 아니고, 야,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아니면 인간도 아니고, 야, 권력 있어야지 권력 없으면 인간도 아니고, 너희들은 쓰레기야, 너희들은 쌍놈이야. 아니라. 그건 세상적 관점이죠. 물론 그렇게 출세하세요. 할 수 있으면 능력고. 그러나 문제는 그래야 인간이 되거나 그래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착각을 놓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임신 중에도 기도하고 태어나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모범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정치에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 지도자들로 자라가지. 잘못 키우면 윤석열 같은 조이대 같은 그런 놈들을 양상하고 말면은 걔네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아주 매국노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건강하고 믿음도 좋고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의 믿음은 뭡니까? 부모의 믿음은 뭡니까? 부모란 어느 순간에도 자식이 먼저 앞서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우선하는 게 부모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도 먹고 싶죠. 그러나 그걸 자식한테 양보하는 건 자식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모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 그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음을 여기서 아주 짧은 순간 바라다 보게 됩니다. 정녕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별거야?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죠. 별거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근데 별거 아닌 믿음을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참 교회 다니는 것들은 한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겠다고 아이고 이 좋은 계절에 놀러 다니고 어디도 못 가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저것들 바보 멍텅구리야.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런 비난을 왜 안 받아왔겠어요? 늘 받아왔죠. 근데 교회가 그러면 무너지고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곳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부모의 믿음, 어른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란 것을 믿고 깨닫게 하여서 믿음이 유지가 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다 봐야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결국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사무엘처럼 자라거라. 그렇게 기도하였던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의 믿음처럼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의 자녀와 또 그 후손들에게 그와 같이 기도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와 믿음이 사무엘을 만들었던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범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많은 이들이 설칩니다. 공부를 잘했고 뭐를 잘했고 근데 결국 그들이 세상을 또 대한민국을 망치는 가장 큰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없었으면 더 좋았을 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공부를 크게 잘하지 못해도 정말로 세상적으로 출세를 못했어도 교회의 인물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 다 되어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